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아사베시. 자, 아사베시는 우리 73장 12절부터 2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시편 73편 1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자, 12절 제가 읽고 여러분 13절 읽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이로되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리는도다. 내가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였도다.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는데 분명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을 던지사 파멸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오 주여, 사람이 깬 뒤에 꿈을 멸시하는 것 같이 주께서 깨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가 이같이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아 싸우며 주께서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영광으로 나를 받아주시리니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오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토록 내 몫이니이다. 자,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밝히 보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아사비 이 시를 쓸 때에 세상을 보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약속을 믿고 주께 영광을 돌렸던 귀한 부분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도 육신이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님 인도해 주시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장애물로 인해서 정말 또 우리가 좌우로 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보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 말씀의 귀한 복을 여기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참 깊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올 때보다 나갈 때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깊어지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지 못하여 또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로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전진. 자,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전진.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전진.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구나 농구를 보면은 선수들이요 골대를 향해서 계속 전진이잖아요. 그렇죠? 그 농구 선수들은 그 바스켓 이렇게 공을 집어넣는 거기다가 바구니 그걸 바라보고서 공을 집어넣기 위해서 계속 전진하잖아요. 또 축구 선수는 그 골대를 향해서 거기다 집어넣기 위해서 볼을 가지고 계속 전진한다고요. 이제 손흥민 선수가 뭐 며칠 전에 뉴스에 그 스포츠 뉴스 나온다 보니까 이제 시즌 마감을 하고 잠시 쉬러 한국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손흥민 선수가 그 70m를 공을 몰고 달려가서 골대에다가 시원하게 골이 난 장면을 볼 때 아주 시원했고요. 아주 우수한 그 아주 좋은 볼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다 비워놓는 게 아니잖아요. 공격과 수비니까 손흥민 형제가 손흥민 형제란다. 습관이 돼가.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으면은 벌써 수비들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쫙쫙 깔려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넣을 때는 4명을 따돌리고 그냥 팍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농구나 축구를 경기를 이렇게 볼 때, 야, 참 우수한 선수들은 빈 공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비를 뚫고 가는 거다. 장애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계속 방어를 해야 되니까 뭐 그러는 가운데서도 볼을 넣고 또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점수를 올려서 승리를 하는데, 때로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참 복음의 볼, 그걸로서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장애가 있지만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해온다. 그리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참 이렇게 하면서 천국 문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장애물이 없이 쉽게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때로는 방해가 되고요. 또 친구가 방해되고 가족이 방해되고 뭐 아는 지인들이 방해되고 모르는 사람이 방해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을 구령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다. 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사도행전을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삽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신실히 마음도 깨끗하고 손도 신실히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장애가 있는데 그건 자기가 자신이 장애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죄인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그들을 시기하고 또 나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갈등을 가졌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장애가 있지만 내가 장애가 될 수 있고 뭐 가족들이 장애가 될 수 있고 장애물이 될 수가 있고 또 뭐 다른 모든들 장애물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오늘 계속 전진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알았죠?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전진. 신앙이란 건 그렇습니다. 장애물이 많은데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축구나 농구 선수가 이 장애물, 사람 장애물 많이 있지만은 결국은 그걸 해치고서 나가서 볼을 집어넣고서 이제 승리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전진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찬송도 제가 이렇게 고르면서 보니까 여기 간증이잖아요. 내 가는 길이 피곤할 때에 주 바라보라. 어려운 시험 앞을 막을 때 주 바라보라. 이 어려운 시험 앞을 막을 때 또 이런 가사들이 있고, 자,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이런 거 또 우리가 가사도 있고, 우리가 이제 또 불렀던 것 가운데 괴로움과 죄가 많은 건 내의 여기 살릴까, 환난과 모든 시험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자, 환난과 모든 시험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은 방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하고 타협하면은 뭐 그런 어려움이 없지요. 주님 말씀 따라 살라 그러면 방해가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많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음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시험 받아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좋은 땅에 뿌린 것은 30배, 60, 100배 열매를 맺는다. 자, 예수님도 이 땅에서 왔을 때에 당연히 방에 한두 개는 아니었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방에 죽이시고, 또 제자들도 다 떠나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아삽은 성소에서 찬양을 맡은 찬양 책임자 지휘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그 자손들도 찬양대원이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참 아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는데 그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왔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삽이 겪는 것을 우리도 겪고 있거든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자, 그걸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너무 크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실족할 뻔했고, 결국은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깨닫고, 와,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나를 영광의 소망으로 받아들이시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참 아삽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삶을 살기 원하는데 다른 것을 보면서 그게 크게 보여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딱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라, 이들은 경거치 아니한 자로다. 이걸 이제 악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간단히 이제 내가 요약을 해서, 자,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리는도다. 와, 다 잘 되는 거예요. 재물도 점점 불어나요. 사실 친구들이 그럴 때 우리도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돈도 많아질까? 그런가 하면, 그런데 이제 자기를 바라보니까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함 손에서 씻은 것이 참으로 헛되도다. 원래 맞잖아요. 자기는 그때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었어. 이것이 헛되다 이거예요. 그들을 볼 때 내가 종일토록 나는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살기, 마음도 행동도 이렇게 깨끗하게 살기 하는데 이거 참 헛된 거 아니냐 이거야. 종일토록 나는 어려움을 당하고 징계를 나는 당하고 있다. 지금 막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아마 초창기인 것 같아요. 이게 다윗에 의해서 다시 회복될 때 이전에 어떤 당했던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만일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면 보소서, 내가 주의 자녀들의 세대를 향하여 죄를 지으리다. 만약에 내가 그 악인의 형통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간다면 주의 자녀들한테는 내가 죄를 지는 게 아니냐 이거죠.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 줄 어째 이런 일이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로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다. 난 왜 이렇게 하는 게 잘 안 되고 재앙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난 왜 이러냐 이거예요. 깨끗하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이거 헛된 거 아니냐. 근데 내가 만약에 잘못되어 나가면 자녀들의 세대에 죄를 짓는다.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나이다. 근데 17절이 핵심인데요. 시작. 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악인의 형통과 재물을 불리는 것, 악인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게 되었다. 악인을 보고 미끄러질 뻔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악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악인의 형통은요, 간단히 말하면 일시적이고 그들은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이야. 완전히 소멸까지 될 거야. 18절에서 20절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넘어지기 직전에요. 그들이 지금 형통하고 재물을 불리는데 사실 그들은 미끄러운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두시며 그들을 던지사 파멸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지금 미끄러워 상태가 아주. 그리고 그들은 그런 파멸에 이르게 하고요.
또 그들이 어찌 그리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순간적으로 황폐하게 되었다. 순식간에. 그들이 두려움으로 완전히 또 파멸됐다. 여기서는 소멸되었나이다. 오지요 사람이 깬 뒤에 꿈을 멸시하는 주께서 깨시면 그의 형상을 멸하시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이며 그들이 완전히 소멸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꿈에 관한 것도 여기 하나의 우리가 교리적인 면들로 알아두면 좋죠. 주께서 사람이 깬 뒤에 꿈을 멸시하는 게 주께서 깨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여러분 꿈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이거 그렇잖아요. 꿈을 깬 뒤에 꿈을 멸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다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실제로 그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보여져요. 하나님 꿈에 보여주시고 실제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가짜 대언자들은 이제 잘못 걸 가지고서 자기도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은 건 가짜라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꿈꾼 다음에 꼭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대부분의 꿈은 깬 뒤에 뭐 한다고요? 멸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젯밤에 꿈이 좋았는데 오늘 좋게 될 거야. 어젯밤에 꿈이 나쁘더니 오늘 나빠질 거야. 여러분 꿈에 의해서 좌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이 꿈에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꿈에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꿈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그건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대언자들로 완전히 작정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꿈과 환상을. 근데 그게 실제로 돼야 되는 거죠. 그 뒤에 보면 알아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이며 완전히 소멸된다. 맞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일시적이고요. 그들은 그걸로서 끝납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떠냐 이거예요. 21절에서 28절. 이것도 요약하면 의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영광으로 인도하셔서 영광으로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삽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고 아삽을 이제 여기 있는 말씀같이 항상 주와 함께 있다. 나중에는 영광으로 나를 받아주신다 이거예요. 예? 영광으로 받아주신다. 그래서 이가 새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세요. 26절.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오. 첫째 25절에 보면 사모할 자가 하나도 없는데 사모할 자가 됐고요. 이제 26절에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고 영원토록 세 번째 내 몫이고 네 번째 28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계속 전진을 해야 된다. 장애물이 있다고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물론 돌아갈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후퇴하거나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주 넘어지긴 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멈춰서 또 그렇게 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전진. 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이것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이고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의인을 지키심과 그 영광으로 받아 주심으로 인해서 새 결단을 하는 것을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찬송 가운데 찬송을 할 때에 그 주바라보라 무거운 죄진 벗겨 그게 그 본문이 히브리서 12장 2, 3절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히브리서 2, 3절 무거운 죄짐 벗기 원하면 주바라보아라. 제가 그 구원받고 난 다음에 평강교회에서 이 노래 엄청 많이 불렀어요. 마치 교회 지정곡 같이 무거운 죄짐 벗기 원하면 그거 어린 양을. 자 거기 이제 12장에 보면 지금 신약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이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이건 말씀을 드렸고 강조했던 바인데, 자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지금 이거 얽어매는 죄잖아. 이게 지금 너무 쉽게. 자, 2절 시작.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아마 아삽이 이 말씀을 받더라면 큰 은혜의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자,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자를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하라. 주님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이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서 주님도 십자가를 견디고 그 수치를 멸시했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견디고 수치를 멸시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렇게 보면은 그는 악인의 형통과 재물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은 것이 참으로 헛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히려 그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당했다. 아니, 내가 아무 이상이 없으면 괜찮은데 나는 반대로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계를 당했다 이 말이에요. 자, 마음과 손을 깨끗이 하는 건 성도에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에서 사실은 나오는 것이 우리가 말과 행동이 연관이 되잖아요. 마음에서. 특히 손과 발은 사람의 대표적인 행동의 그 도구예요. 대표 도구 손과 발이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손발을 깨끗이 하는 것은 잘했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으니까 자기가 지금 종일 재앙을 당하고 징계를 받으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이게 헛되지 않느냐. 아직은 저렇게 형통해 가는데 그렇게 이제 그가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 자주 보는 구절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히브리서 12장 5절 특히 징계를 받을 때 히브리서 12장 5, 6절 또한 자식들에게 하던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다른 데 가면은 주의 자녀들이 세대를 향하여 죄를 짓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갈등이죠. 참 내가 신앙적으로 곧바르게 잘 가려고 하는데 나는 어려움만 닥치고 내가 어려움이 닥칠 때에 거기서 넘어지거나 또 제 길을 가면 참 영광이 가려지고 그리고 이런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픔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서 해결했어요? 예,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종말을 깨달았어. 야, 그러니까 뭐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그거 갔더니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종일 재앙을 당하고 징계를 당해도 역시 내 마음과 손을 깨끗이 하면서 계속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성소는 이제 뭐 오늘날 이제
교훈을 삼는 예배의 장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고 전진만 하면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해결이 되는데 거기서 포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삽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재앙도 당하고 징계도 당하니까 난 이제 그만하고 물러섰더라면은 의인들이 그 잘 되는 거, 자기들이 형통하고 그들이 재물을 불리는 걸 보고 아니 그가 재물 때문에 탐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난 왜 이렇게 그들은 잘 되는데 나는 재앙과 징계만 있냐 이거예요. 난 왜 이렇게 고통이 많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안면이 친구는 다 건강하고 다 잘 돼가는데 형통하고 다 잘 돼가는데 나는 거룩하게 깨끗이 사는데 내 가는 길은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느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갈등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병원에 와는 이번에 있는 거잖아. 뭐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뭐 친구들이 다 안면이 친구도 다 괜찮은데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은 그런 갈등이 생기죠. 쟤들은 예수 하면서도 잘 되는데 난 이렇게 예수 믿고 똑바로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 갈등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되죠. 이제 나도 예수 믿는 거를 포기하고 똑같이 친구들하고 똑같이 살자. 그러면 이제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성소로 가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했을 때 다시 내 가는 길을 바로 할 수 있고 자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친구들 악인들 형통은 일시적인 거야. 그리고 그들은 파멸로서 끝나는 거야. 여러분 맞지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형통하게 보여도 뭐 그들이 언젠가는 이게 그 형통이 일시적이고 완전히 소멸돼. 그러니까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뒀다 이거예요. 그 형통도 그의 재물이 불어나는 것도 미끄러운 것이다 이거예요. 들고 넘어지면 헛일이잖아요. 자, 던지사 순식간에 황폐한다. 두려움으로 완전히 소멸된다. 꿈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꿈 같다. 이렇게 짧은 걸 얘기를 하죠. 여기 꿈, 순식간에 황폐. 그들이 계속 영구히 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악인들은 파멸을 당할 것이고 일시적이고 악인은 결국 소멸된다. 여러분 시편의 제일 처음에 1편은 이제 6절까지 있거든요.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나갔던 거 아니에요. 옛날에 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의로운 자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치 아니하는 제 길들은 망하리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거예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왜 징계를 당하는지, 내가 왜 재앙을 당하는지 다 아신다 이거예요. 참 그게 사람에게는 이 믿음에 있어서 중요하죠. 그래서 의로운 자 길은 주께서 하시나 경건치 않은 자는 파멸 결국은 망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복된 말씀인데요. 21절 보세요.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는데 악인들에 관한 것을 바르게 알았고 하나님이 그 악인을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알았고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 21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내 마음이 괴로우며 내가 내 중심에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아오소니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이제 내 마음이 괴롭고 내 속 중심이 찔렸는데 뭐냐? 어리석고 무지해서 짐승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기를 그런데 이제 내가 이 참 어리석은 불평을 터뜨리고 어리석게 내가 낭망을 했다 이거죠. 자, 내가 진짜 이거 너무 무지했다. 야, 이 주님 앞에 볼 때는 참 부끄럽다 너무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그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떠냐 해보게 되는데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이거. 내가 징계를 당하고 내가 재앙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고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가만 보니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난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은 고난 중에도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교회 명령할 때 너희들 고난 없게 준다가 안 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승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죠.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시편 저자는 잠시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마음이 쓰리고 괴로웠습니다. 내가 왜 그랬던가. 그러나 이제 어리석고 무지함을 깨닫고 자기는 주님 앞에는 짐승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날 이렇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오른손 붙잡아 주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느냐. 짐승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때로는 어둡고 참 무지한 것이 사람이다. 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때에 악인에 대해서 바로 볼 수가 있고 의인에 대해서도 바로 볼 수가 있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주께서 함께 하셨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고 권고하고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나중에는 영광으로 나를 받아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딱 기억나는 게 뭐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 보세요. 그들이 막 어려움들이 장애물이 첩첩산중같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또 오고 또 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이집트에 600병거를 갖다가서 오는데도 다 막아주시고 홍해의 물을 갈라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발이 부러지지 않게 하시고 바닷물이 다 갈라졌을 때 동풍으로 그 밑에를 마르게 하시고 다 도와주셨단 말이죠. 필요한 물도 주시고 근데 그걸 갖다가서 인간의 육신적으로 관점에서 보면은 안 돼.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그것을 갖다가 그래서 시편에 보면 출애굽한 내용에 대해서 꼭 찬양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됐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가졌는가 하면인데요. 자, 따라합시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시고 돌봐줬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는 영광으로 나를 받아주시리니. 네,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광으로 나를 받아주시리니. 악인은 망하지만 우리는 영광으로 받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현재 성도들이 비록 참 캄캄한 어두운 이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나침판과 등대가 되어서 그 성소에 갔을 때 이제 깨달았고 했는데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빛이니다. 자, 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하고 같은 것이 신약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이에요. 거기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것이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첫째에 갖추게 하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갔을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되어서 선한 일에
잘 갖춰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참 장래에 이 사람도 소망이 넘쳤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보면 나중에는 영광으로 나를 받아주신다. 아기는 끝났지만 영광으로 나를 받아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영광으로 받아주실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그가 아주 고백을 합니다. 야, 맞아.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이제 제대로 영적인 것이 충만해졌죠. 성소에 가서 깨닫고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하늘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 외의 신들을 믿잖아요. 그건 잘못된 것이고 땅에서도 주 외에 사모할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서 우리를 돕고 사모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오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요 영원토록 내 몫이니다. 그는 지금 재앙을 당하고 징계를 당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 마음이 쇠약하오나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한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토록 내 몫이니다.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지금 상황이 환경이 바뀌어져서 좋아진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회복이 되어서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이 우리는 좋으면 따라가고 환경이 나쁘면 안 따라가고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환경을 극복할 힘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의 힘과 영원토록 몫이 되는 이것은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내 기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전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재앙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마음과 몸이 쇠약해졌는데 결국은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생각하면서 회복되었는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성전에서 지휘자로서 자손들 지휘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그런 게 쓰이는 것을 널렵게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연단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 안에서 우리가 기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땅에서 사모할 자, 이게 참 복된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 생각들이 사라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영원히 진리를 지키신다. 하늘과 땅과 바다 세 가지잖아요. 하늘, 땅, 바다.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승리의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약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아사바, 너 그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고 그러지 말고 너 자신을 바라보고 그러지 말고 안식을 줄 모든 짐을 가지고 내한테 오라. 그래서 갔잖아요. 성소에 가서. 그랬더니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봐라. 그러면 너희가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보고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사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삽을 결국 마지막에 종말에 받아주실 것을 영광으로 인도하실 걸 믿고,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어차피 육신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영광으로 받아주실 것을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삽이나 우리나 참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이 당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강하게만 할수록 어쩌면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세상과 분리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